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거룩이란 이기적인 사람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러나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한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을 삼으신 이유가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구원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사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구원의 핵심 사건인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구원도 이 영광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할 때도 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이고,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다른 어떤 영광도 필요하지 않으시지요. 왜냐?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요 모든 영광과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 자체의 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미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버림받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나타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악한 짓을 했다 안 했다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죄를 정의하기를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으로 바꿔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이란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마땅히 심판받고 벌어질 인간이 구원받은 것이요, 또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자들이 된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바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지요. 물론 이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초보에는
초보적인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그 초보적인 것이 절대로 본질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부수적인 것들이지 절대로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성장하여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면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구원의 사건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 주셨지요. 대표적인 것이 인류 역사 속에, 즉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즉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큰 영광을 나타내셨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으로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에 친히 개입하셨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부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또한 천재적인 모략가였던 아히도멜이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또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요? 아히도멜은 천재적인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이 천재적인 아히도멜의 모략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합독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심으로 아히도멜의 모략이 먹히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십니다. 사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새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모든 역사의 결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또한 놀랍게도 인류 역사 외에서도 이런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지구가 24시간 만에 딱 한 바퀴 돌아서 좌전을 하고 정확하게 태양을 365일 만에 한 번을 돌아서 1년이 되는 것, 그리고 중력이라는 게 있고 사계절이 바뀌는 것, 이 모든 자연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분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너무나 맑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게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 그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났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9살도 되기 전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방언을 받았습니다. 순수한 어린 나이에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이상과 환상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그 어린 주일 학생들도 목요일마다 저녁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 그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시골 밤길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밤은 굉장히 어두웠는데 어두운 밤하늘에 쏟아지듯 펼쳐져 있는 은하수와 수많은 별들만 바라봐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수많은 별들과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압도하는 하나님과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별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밤길은 비록 어두워도 희한하게 무섭지가 않고 왠지 모르게 포근하고 왠지 모르게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웅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그가 지으신 이 우주와 자연이 이처럼 장엄할까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면 그가 지으신 이 자연이 이처럼 아름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치고 지나가신 이 자연도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건 뭐냐? 그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과 은하수, 석양이나 바다, 높은 산, 단풍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앞에서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을 데려다가 끝내 자식 삼으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님들, 은혜가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혜는 보통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은혜는 카리스로 기록된 게 아니라 카리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리토는 뭐냐? 카리스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은혜를 말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가리킬 때 카리토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이 똑같이 쓰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똑같은 카리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고 그 마리아의 복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장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장면을 말할 때 카리토, 즉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단어로 카리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마리아와 똑같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품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들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카리토, 즉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다. 놀랍게도 우리도 똑같이 카리토 받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심을 믿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계시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은 눈꼽만큼이라도 우리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도는 정혼한 신부가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는 그의 몸과 마음과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결혼식 날에 더러운 웨딩 드레스 입고 입장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에게 있어서는 그 결혼식 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며 그날은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객들과 남편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을 학소고대하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며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왜 그런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그들은 일단 먼저 정혼부터 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미 신랑과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정혼 신고했다고 해서 곧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신랑은 신부 집에 지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노력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지참금을 다 완부를 하게 되면 그 신랑은 당당한 걸음으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혼한 신부는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정결을 지키게 된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왜요? 이미 자신은 법적으로 정혼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혼한 신부가 그런 정결을 지키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결혼은 당연히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부가 정결을 잘 지키게 되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맞이한 후에 신부를 데리고 본인 집으로 돌아가 혼인잔치를 그때 벌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를 예표하는 잔치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견주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즉 정혼한 신부로서 참으로 그 정결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즉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화로움과 모든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아름다우신 영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 눈부실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감히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께서 바로 나를 위해 그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우주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카리토,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말할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카리토,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큰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맞아오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내어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우주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만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 정원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이 마지막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 물보듯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큰 길을 열어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주가 뜯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주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아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아바 성령 예수 할렐루야. 신주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민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각자의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보좌에 올라가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